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남겨진 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그 40일을 이제 머무십니다. 그 동안 이제 제자들을 여러 번 이렇게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를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홀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승천해 버리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남겨진 그 제자들은 누군가 여태껏 예수 한 분만을 따르며 살았던 이제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냐?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남긴 그 당부의 말씀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를 이제 목격한 증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 증인이란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단련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스토리텔러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걸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의 뭐 죽어 있는 것과 뭐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들에게 이제 이야기거리를 이제 남겨놓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는 그 이야기, 즉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들은 그 스토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걸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히스토리가 역사가 됐는지는 뭐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his story, 그걸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거에 그러니까 구약 신약 다 그분의 이야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 즉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겨준 그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창세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에서 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알람 소리로 역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 하나를 들고 세상에 나아간 예수 증인들의 이야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당부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낼 생각이 없죠. 계속 함께 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어. 이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뭔 말인지 무슨 수를 알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홀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하늘에서 다시 끌어내릴 방도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라곤 예수님이 남긴 그 당부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약속하신 것이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냥 따를 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죠.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곳인데 예수님이 머물러 있어라 하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그것을 쭉 읽으면서 뭐 다는 몰라요. 이건 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다 어떻게 합니까? 기록이 없는데 이름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쭉 읽어보면서 주마등 같이 그들이 어떤 잘 살았는지가 다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는 자가 아니죠. 이들을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그들은 뭐 어부였었고, 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직을 수행했던 자고, 뭐 등등.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도 대부분 압니다. 그런 걸 갖고 지금 요걸 읽고 보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이런 자들이었구나. 그리고 여자들도 있었다. 14절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기록해 놨어요. 그 15절에 보면 120여 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20의 이 숫자를 좀 이해하려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여 명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뭐 한 가운데 500여 명에게도 나타난 그 시점부터 지금 그러면 500명 그리고 지금 120명 엄청난 수가 어디로 이렇게 떠난 거죠. 그러니까 120명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남겨진 자들이죠. 그 의미가 뭘까? 이거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 따르는 삶에 올인했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왔죠. 이제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없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뿐입니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여기에 없죠. 가룟 유다는 없어요.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이제 간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가론 유다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그가 제 곳으로 간 것은 예수를 끝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뭐 수도 없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딱 정리하라 그러면 예수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락방에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럼 그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를 끝까지 견디고 지금 이 다락방에 남아 있는 걸까? 이제 신앙의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에게 붙어 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다 거짓이고 시간 낭비고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의 증언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누군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아담의 DNA가 전이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걸 아담에 속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DNA가 전이된 인간은 가론 유다와 같이 예수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DNA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은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즉 너의 생각을 버려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거죠. 근데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새벽기도,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겉가지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론 유다는 제 길로 갔다, 제 곳에 갔다. 이게 뭐예요? 정상적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잠깐 뭐가 좀 정신이 혹해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와서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그건 뭐 가론 유다 그건 모르고 우리가 하여간에 부름 받았길래 그 길 따라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제 곳으로 간 거예요. 잠깐 뭔가 이렇게 훅 해서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남겨진 자들은 이 다락방에 남겨 있어 기도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따랐나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살펴본 제자들은 가론 유다나 그 나머지 제자들이나 똑같이 앞날에 자기에게 더 나아질 삶, 그거를 이제 수단이 예수였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 되자 가론 유다는 없고 이들만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추적을 해봐야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1절을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까부른다. 이 말은 밀의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를 제거하는 이 체질 작업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 체질을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몰라. 당신은 해봤고 그냥 이걸 뭐라 그러지? 체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다 이런 바람을 불면 쭉정이들은 날아가요. 그리고 알만 이렇게 남아가고 뭐 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분리 작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거는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야, 넌 막 나한테 속한 거야.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뭐 했다? 요구했다. 즉 그렇게 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뭐 했다? 요구. 즉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되어지는 일이다. 이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지금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죠?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지. 누구는 떨어져 나가고 누구는 남겨져 있더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건 몰라요. 지금 체질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냥 뭘 했는지 몰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다 내 생각이 지금 그걸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중간에 거기서 떨어져 나갔죠. 결국 뭐예요? 사탄이 예수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기뻐했구나. 그러니까 그 기쁨 속에서 가족과 생계 다 버리고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똑같았겠죠. 야, 내가 이분의 부름을 받았네. 그리고서 이제 예수 따르는 삶에 올인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예수를 견디지 못하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죠. 이제 그들 역시 이제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예수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들 모두에게 이제 사탄의 체질의 요구가 이제 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자, 이 체질 가운데, 즉 사탄의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를 이겨내고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체질과 사탄의 체질이 있어요. 그 신자는 그 하나님의 체질로 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아모스 9장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사탄의 체질을 이기고 남겨진 자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체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자들 이걸 이제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 계산에 빠르고 똑똑하고 이제 영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그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예수님에게 헌금되어진 것도 꽤나 많았겠죠. 사람 하나 고쳐봐요. 헌금이 억수로 들어옵니다. 죽은 자 하나 살려보세요. 누구 하나 여기서 죽어봐. 한번 그 소문을 퍼뜨려봐. 온갖 지구 전에서 몰려들 거예요. 그 돈을 이 가론 유다가 맡아서 관리를 했어요. 똑똑하지 않고서는 돈 안 맡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판단이 선 거예요. 이 예수 더 따랐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그 이상하게도 그 누군가는 딱 계산이 돼. 이거 따랐다간 패가 망신이야. 그래서 떠나는데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뭔 일이 벌어졌길래 그 가면 망하는 길인 게 뻔한데 남아있을까? 우리 중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저 꼬맹이 둘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벌써 계산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계산하는 거는 이해의 득실을 따져서 살아갑니다. 어떤 게 더 이로울까? 6대4 그러면 6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10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올인했는데 10을 다 잃어버릴 판인데도 거기를 계속 걸어가요. 왜 그럴까?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의 DNA가 전이된 겁니다. 여러분들 DNA가 뭔지는 알죠? 우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이제 본질이 이제 DNA라고 하잖아요. DNA.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DNA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전이가 안 벌어져요. 누구에게만 전이가 벌어집니까? 자녀에게만 벌어져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를 가만히 보면 저놈 그저 많이 본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DNA가 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6의 DNA고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0의 DNA 요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거듭났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DNA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양들을 부른다 그러죠.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른다니까. 그게 뭐냐? DNA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옛날에 지금이야 뭐 유전자 그거로 친자 자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뭐로 했어요? 생김새로 보고 하는 거야. 보니까 그거 보이더라고 이게.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노란 머리 나왔어? 안 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이제 우리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양을 찾는 거예요. 자기 양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25절부터 볼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안 믿어. 가로 열고 뭐가 있어요? 내 양이 아님으로 안 믿어. 그리고 27절 내 양은 DNA를 지금 말하는 거죠.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론 유다도 처음에는 따랐죠.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시간이 신분을 확인해 줍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 각기 자기 속한 대로 가더라 그죠. 그 이유가 뭐냐? DNA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부모를 찾아갑니다. DNA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이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제목을 남겨진 자들이라 그랬죠. 그 성경에 이런 운동까지 있어.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까지 있어. 기독교를 보면 참 신기해. 그 렘넌트가 뭐예요? 남은 자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남은 자에 대한 것은 이사야 10장 뭐 미가서 뭐 등등 많아요. 이제 남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자란 인간의 관점에서 남은 자 내가 남았어 이렇게 될 수 있고 제가 지금 오늘 제목에 남겨진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남겨진 자들 여기에 이 다락방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남아 있거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죽었거든 자기 죽으니. 그것도 비참하게. 그리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요. 이제 사도행전 좀 보면 그러겠지만 그 끝난 게 아니거든. 이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한 사람은 재빨리 계산해서 빠져나갔고 자기 속한 대로 갔고 추적해 보니 남은 이들이 남은 자들이구나. 여러분들을 자신을 이제 검증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남겨진 자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이제 겉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거죠. 약속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이 도대체 뭔지 몰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남이 유익해.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야.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가 와. 이걸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다 지난 후에 다시 역순으로 보니 이게 그거였구나. 근데 그 당시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야. 뭔 말인지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어. 뭐 100억짜리 뭐 집을 줄 거야도 아니에요. 그냥 보혜사? 뭐야?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 붙들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예전에 거했던 다락방에서 지금 모여서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믿음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1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흔히 이제 합심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으로 뭐 기도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합심 기도 시간이 아예 공적으로 있습니다. 합심 기도. 요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 오로지 기도. 그래서 합심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기도가 뭔가 좀 살펴보고 가죠. 합심 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들의 소원을 아래서 여기에는 설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뭐 눈물 콧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해?
목표가 분명하죠. 자기들이 이제 교회 부흥이라든가 뭐 자기들이 어떤 비전들 그리고 이제 뭐 등등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떨어지면 또 있고 또 몇 가지가 이제 거기에 삽입이 되죠. 어떤 성도가 지금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늘어나. 누굴 뺄 수는 없잖아 또. 보통 한 10개 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 시간은 길어요. 절대 짧으면 이건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합심 기도, 그거 기도가 뭐가 됐든 목표는 뚜렷해. 뭐예요? 응답입니다. 자, 응답이에요. 응답 없는 기도하는 사람, 그거, 이 바보 같은 놈, 취급받아요. 자,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지 좀 보자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우리 뜻이나 꿈, 소망을 하나님께 설득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이 세상에서 이제 흔히 보는 종교에서나 통하는 말이에요. 그런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 그건 뭔지 잘 몰라 솔직히.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몸을 도구로 드리는 행위를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이럴 거예요. 그게 기도야? 아이씨, 한 번도 해본 적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그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거. 그 뜻, 그분의 뜻. 그게 없으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등등. 진짜 그런가?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좀 확인 좀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확인 좀 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맞겠지. 이 사람들은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기도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하라고 얘기들 하죠? 유명한 목사님들 안 들어보셨어요? 구체적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페시픽하니까 하면서 그냥 쪽집게로 딱 이 바보 같은 놈아 자전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삼천리 그 5단 기어 색깔도 그냥 빨리 갖고 말이야. 이거 너무 좀 그렇죠. 그냥 자동차 하나 주세요. 그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구체적으로 현다이 G80 요새 G90이 나와서 G90 검정색으로 주십시오. 예전에 내가 조윤기 목사가 그거 하는 설교 듣고 내가 다시 바보 같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었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지 않고 그냥 주세요만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는 눈이 그냥 동글동글하고 키가 그냥 한 몇 센치까지 그냥 다리는 쫙 이러고 이거 안 들어봤나? 나만 들었나?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같이 이게 정신줄로 온 사람은 쏘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구체적인 그냥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더 두리뭉실하게 기도했네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입니까?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나 그냥 흔히 통용되는 기도고 맞아 3단 기도 이런 걸 얘기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에게 구체적 기도란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 수 없는 그분의 뜻 거기다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한 거죠. 이들이 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집 좀 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다 버리고 왔는데 이거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했을까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기도는 딱 하나예요.
그 뭔지 몰라 하여간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 뭔지는 몰라.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니 보혜사가 다시 보혜사가 뭐야 도대체. 몰라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내일 일은 난 알아요. 아파트 한 채 그게 32평에서 50평으로 늘어날 것이고 지금 모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충은 알지. 대충은 알아요. 그래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들을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그 14만 4천이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계획은 그분이야. 그림은 그분이 그리세요. 나는 그냥 운전대를 할게, 방향은 알려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멜게다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었네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뭔 말인가?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말해 줍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예요? 얼마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아주 이마에 주홍 글씨가 쓰여진 자예요. 그 웬만한 사람은 어디 이렇게 이걸 나서질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자신의 수치에서 완벽히 벗어나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절묘하게 이렇게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과거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사는 세계, 이게 교회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이렇게 증언되는 곳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어떤 숫자를 보고 있어요. 그 숫자 얘기예요. 지금은 뭔 숫자를 보고 있죠? 숫자.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12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이전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12명, 뭐 하길래 12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 예수님이 왜 12를 세웠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이해했어요. 뭐 남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보고 있다니까. 뭐 굳이 그런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2사도는 구약의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12지파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12지파가 됐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또 12사도를 세우더라. 이제 눈치 보이죠. 하나만 있으면 이게 패턴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패턴이 되죠. 패턴은 뭔가 암시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2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려나 본데 가룟 유다 이놈이 그 직무를 버리고 지가 갈 길을 가버렸네. 그러니까 11가 돼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면 안 돼 이런 거예요. 12를 채워야 돼. 자, 12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서 12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에서의 12는 구약 성도들의 총합수를 말하고 신약에서 12사도의 이 12는 신약 성도 12를 다 그러니까 총수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 것과 새 것으로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같이 공부했었는데 계시록 21장 10절 계시록 21장 10절을 보면 이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다 비유죠. 거기서 쭉 보니까 12절에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문에 12천사가 있고 다 12이에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써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천국은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복잡하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잡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12는 충만 혹은 완전수다. 즉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래서 아까 아모스 제가 읽어드렸죠. 아모스 9장 9절 하나님이 체질한다 이거죠. 모든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어떻게 한 거니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천국은 그래서 남겨진 자들의 나라다 이겁니다. 이 다락방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남겨져 있어요. 이 재빠른 놈들, 약사 빠른 놈들, 계산 빠른 놈들, 똑똑한 놈들은 예수 따라갔다가 폐가 망신하겠다 해서 잽싸게 싹 빠져나갔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락방에 남겨져 있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바보 중에 바보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12사도의 의미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잠시 훼손된 12기초석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서 이렇게 부르실 때 그는 그물을 던지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합니다. 좀 설레발에 많이 쳐요. 그냥 급해 성격이.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먼저 달려가. 근데 좀 나이가 늙었는지 요한이 먼저 달려가고 걔는 좀 뒤떨어져. 하여간에 뭔가 좀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아. 뭐 갑자기 뭐 나도 걷고 싶어요. 그 무리를 걷다가 또 빠져들어가고 살려달라고 치고. 하여간에 우리에게 그 이야기 소재를 많이 제공한 자가 이제 베드로인데 뭐 이 과정들 다 거친 다음에 지금 어떤 자로 서 있나. 물론 이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해서 귀도 자르고 거기서 또 어떻게 잡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려줘. 그래도 그냥 또 어떻게 끝까지 달려갔다가 거기서 또 예수님 또 3번이나 괜히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빠져.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다가 또 예수 부인하고 막 그래요. 너무 정감이 가. 왜 나갔거든. 괜히 나도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냥 하다가 그냥 손해보고 막 찍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 지금 너무 달라진 사람이에요. 너무 달라져 있어. 이걸 보는 자가 됐다니까. 누구를 내가 이게 오버랩 되냐면 야곱이 야곱. 야곱의 인생이 진짜 다채로웠거든. 정말 다채로워 어려서부터.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에 그가 등장해. 뭐로 등장하느냐? 그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자기 아들 요셉 앞에서 야 임마 내가 그거 모르냐? 나도 안다. 이 한마디. 이 과정이 쭉 이제 이렇게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와 하나님 진짜 실력 짱짱하네. 저런 자를 야곱을 저런 자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네. 저도 제 과정을 살아온 과정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 실력 대단하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 있어요. 동역자라는 개념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동역자인데 뭐냐?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세요. 자기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로 얘기합니다. 지금 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놀랍죠. 그냥 고기나 잡던 자가 그리고 설레발 치던 자가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손이 터치가 된 자의 결과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베드로가 한 대로 골석이 됐죠. 우리 같은 보궐선거 이것처럼 한 자리를 채워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채워야 되나 할 때 베드로가 그 기준을 딱 말해주네. 기준이에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 요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줄 쳐야 될 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추천이 됐어요?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냥 너무 생뚱맞게 맞대요? 이렇게 넣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제비 뽑지 않고 이들이 그냥 뽑았으면 누구를 뽑았게? 요셉이죠. 왜냐하면 그 기인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 답은 몰라. 몰라. 와,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제비 뽑기로 한 거예요. 왜? 기준을 제시하는 것 뿐이에요. 기준. 아, 또 이 사람을 뽑았으면 또 보나마나 뭐 유수도 바사바 요셉 뭐 공부했겠지. 막 또 자료 찾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뜻은 뭐냐 하면 기준을 보라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 둘이 충족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니들의 성향이 난 얘하고 더 많이 알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준을 얘기하네. 기준.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이거예요. 자, 여기서 두 단어. 항상입니다. 항상. 아, 이거 어려워.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자,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뭐 항상 숨쉬고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뭐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항상 거기 가.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아, 나 오늘 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빠지죠. 빠진다고 때려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빠진 사람도 있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찾으라? 항상 이걸 찾은 거예요. 아이고.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의 증인이지 뭐 딴 증인이야? 그 제자들을 증언도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본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2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제자들이고 그 중에서 2명이야. 나머지들은 다 뭐야? 120명이 있어요. 거기서 11명 빼.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둘 빼고 나머지 얼마? 한 100여 명은 이래서 좀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오래서 빠지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어디 되는데요? 그럼 나는 솔직히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알아서들 하세요. 그럼 내가 언제 뭐 안 나오면 때려 죽인대? 너무 말이 강한가? 뭐 한 내가 없어.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내가 진짜 예수에게 뭔가 쓰임 받고 싶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하라? 항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내일 없나?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 별거요? 나는 가족 없어요? 가족에 뭐 일이 없나요? 근데 항상 이 자리를 지키거든. 왜? 몰라. 남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밖에 설명 안 돼요. 그 항상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자, 항상이란 단어에는 왜 그러면 항상일까? 그럼 빠지면 좀 안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뭐 좀 빠지면 안 돼? 뭐 나중에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그거 뭐 듣고 좀 따라가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에는 뭐가 있는 단어냐 하면은 맥락. 이 맥락이 빠져버리면요.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빨이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막 있으면 이 맥락이 없는 이야기가 돼요. 뭐 예수님 얘기하면 되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도 하나의 그거지.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 의미도 없거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자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지. 이런 맥락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껏해 예수 믿고 나 뭐 증인했어? 나 전도했어? 그게 무슨 전도야, 그게. 그 종교가 된 기독교에서나 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거.
자, 지금 저 사람이 잠깐 빠졌죠? 저 사람이 잠깐 빠졌다고. 그러니까 맥락이 없는 사람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조금 전에 뭔 얘기인지 몰라,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지금 나 90%는 있었어. 항의할 수 있지. 그 나한테 항의한들 뭐해. 맥락이 빠졌거든. 그 이빨이 빠졌거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맥락 있는 역사라 그랬죠. 스토리는 맥락 있는 이야기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 맥락을 빠지는 거,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빠져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맥락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항상이죠, 그는. 그래서 12를 생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몰라도 되지. 12이라는 숫자 모른다고 뭐 지옥,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예를 들면 지금 한 시간의 말씀 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해야 돼? 이 말씀의 파도로 타는 거예요. 이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졸거나 뭐 어떻게 딴 생각하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이러면 맥락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듣긴 들었어. 그럼 아는 거겠지. 천만에요. 끊긴다니까. 필름 끊기지 않게 하세요. 여기 남자 둘 예전에 술 먹으면서 필름 끊긴 적이 있지. 한 사람은 예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끊긴 적이 있었거든 예전에.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술과 담배는 무조건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그건 그런 줄 알았지 그냥. 그때 내 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담배 배우는 거야. 그럼 다방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걸 어떻게 배우고 하다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토도하고 그리고 담배 배워. 그 다음에 또 술 먹으려고 폼 잡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래가지고 필름이 끊기고 그럼 내 인생의 맥락이 좀 빠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나 뭐 빠지는 건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는 맥락이 없어요. 내가 왜 장자로 태어났는지 그 장자의 권세가 낫겠다.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개념이 없어. 이게 맥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 그 구약에는 신약에 또 누굴까 생각하다가 마르다. 예수님이 있어.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왔는데 뭐 하고 있어 지 마르다는? 지가 초대해놓고 밥 준비하고 있어. 얘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맥락 없는 종교인, 맥락 없는 기독교인이에요. 마르다는 누나한테 욕 바가지 들을 각오하고 그 말씀 자리에 딱 가가지고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맥락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12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나는 안다. 네가 하는 말이 뭐 내가 그거 모르냐 이놈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 뭐 했기 때문에? 항상 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죠.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맥락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66권을 남겼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 은복마을 거기에 거의 66권 거의 다 해놨잖아요. 거의 다 있습니다. 다라고는 말 못하겠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 이렇게 그 교육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어떤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럴 때 그 다음 말 그 예수 이거지 사람은 사람이 아니오니이다. 사람이 아니무니오니다. 이런 말 했다니까. 장례식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 장례식에 가겠다는데 뭐라 그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 임마. 나 이거 볼 때마다 미쳐버리겠어. 이런 사람 난 만나본 적 없어요. 나도 못해 이거.
그렇게 가지고 이러지. 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그걸 버텨낸 자들이 누구냐? 12사도예요. 그 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비었네? 그 한 명만 채우면 돼. 그 추천 받아보니 둘이야. 그 자기들의 마음은 요셉에게 가 있어. 뻔해.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놈아 그러지 마 임마 그러면서 마띠아가 딱 해가지고 딱 12이 채워지는 그 일. 그 중에 기준이 항상 또 하나 기준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해요. 자,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뭐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 뭔 일이 벌어져?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또 관계가 되어져. 그 관계가 되어지면서 뭔가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항상 그래요. 어떤 몸이든 마찬가지. 교회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교육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만큼 이런 폭력적이고 이렇게 야만적인 이름 까먹었네. 김누리 교수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야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야만성을 이게 키우는 곳이 이 공교육의 우리나라.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등수가 지금도 여전히 쫙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사회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뭐 다 구분이 딱딱 돼. 그리고 저 지방에 나온 애들은 그냥 이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선을 딱 나는 3등으로 살면 돼. 이걸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어요. 누구를 사귀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 그러죠. 누구나 자기 소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여기서 등장해요. 끼리끼리가 유유상종. 그러니까 자기끼리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다행히 동기가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목사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은혜 받고 이제 헌신해서 난 선교사가 되려고 헌신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유학으로 가서 그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쪽으로 인도했던 그때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해야 동기가 있다. 그래야 네 목회할 때 편하다. 근데 그걸 내가 거부했어요. 왜 그런지 난 몰라. 근데 하여간에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냥 선교사로 이렇게 순교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선교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 전에는 그 말씀 들을 걸. 동기 있는 삶을 살 걸. 동기가 없다 보니 외로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선택했다. 그때 하나님이 날 그런 길로 인도했구나. 동기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목회 방법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그러니까 사귈 만하니까 사귀겠지.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수준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거기에 통해. 그러다 보면 서로가 사상의 전이가 벌어지고 그런 사람끼리 되어져요. 그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나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사귀다가 그냥 그 길 가버려요. 이렇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결혼이 너무너무나 중요해. 물론 이건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한번 결혼 선택해. 그때 잘 모르지. 좋으니까 결혼하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거의 80-90%는 그놈의 결혼. 진짜 80-90%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한 거의 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한번 좀 이렇게 좀 보면은 알잖아요. 그 불행함을 그냥 건디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뭐 때문에?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물을 수가 없잖아. 뭐 할래 뭐 이혼해보나.
근데 그 이혼이 그 쉬운가 애들 낳고 있는데 그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 가뜩이나 힘든 삶에 더 힘들이 아주 그냥 더덕이 이렇게 따개비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냥 견딜만 한데 신앙의 길 얘기가 안 돼. 이거는 나는 솔직히 못 견딜 것 같아요. 난 제 아내랑 뭐 그게 잘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운이 좋다? 뭐 그 말 외에는 뭐 내가 실력이 있어 뭐냐고. 이건 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뭐 지난주 얘기했죠. 증인이 되리라. 니들이 증인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건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 실력이다. 증인, 즉 말할 거리가 너무 감동적인 거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반드시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 듣는 사람들 가운데 뭐 아직 미혼도 있을 것이고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신중을 더해도 또 이제 뭐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들에게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예정된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정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서 있는 그 곳이 신자에게 예정되어 있는 길인지 곳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말, 이게 뭐예요? 묵상이죠. 가론 유다에겐 묵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자는 아무하고나 사귀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무하고나 사귀면 안 됩니다. 왜? 교회 안에 뭐가 있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분별 실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찰자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체질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라면 단호히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슴에 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와 함께 요거 이제 끝맺음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수넴 여자가 있어요. 수넴의 한 여자.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 자주 선지자 엘리사가
이게 방문을 해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 그랬을까? 뭐 얼굴이 잘생겨서? 엘리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들을 수가 알게 되고 그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하느냐,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아예 집에 별채를 만들어서 오면 반드시 여기서 다른 여관 뭐 호텔 찾지 않고 여기서 주무시고 우리가 다 밥 대주고. 그럼 거기서 뭐해? 말씀 듣는 거. 이거를 기회로 여겼던 여인. 근데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뭘 알아보느냐?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냐? 요거를 저는 봅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하고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 있는 자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증인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왜? 이 땅의 것 다 소멸될 것이고 진짜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그걸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 삶을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